이 시간은 갑자기 되었으나 예비하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총을 나누고자 합니다. 날이 조금 쌀쌀해지죠. 겨울이 벌써 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 아닌 염려도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추석쯤이었나요? 참 비가 많이 왔고 또 비 온 후에는 가을의 정취를 조금 느껴볼까 싶었는데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목요일은 24절기 중 18번째 절기 상강이었습니다.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늦가을의 시작점을 알리는 절기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그날은 우리 사랑하는 이용기 권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발인과 하관 장례의 마지막 여정이 치러진 날이기도 했습니다. 가을 국화꽃처럼 정갈한 신앙을 살아오셨던 우리 권사님, 맑은 하늘을 배경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었던 날이기도 하죠. 우리는 시간의 절기를 통해서 또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짐의 시간을 통해서 혹은 내게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럽게 일어난 여러 일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의 한계성 속에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게 되죠. 저는 오늘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금주 수목금 가을 우리 말씀 사경회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고 갑작스러운 인생의 이야기 속에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예비된 복락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 최동열 장로님께서 저의 말씀은 정식은 너무 또 거창하신 것 같고 그냥 백반 정도인데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야말로 겨울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보양식이라고 하셨죠. 저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수목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을 영양탕이 아니라 보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의 근력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 그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경건한 신앙인 히스기야 왕이 이제 왕으로 25세에 등극하여서 그가 했던 첫 번째 과제는 무엇이었느냐? 신앙 개혁이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이 남유다를 온통 오염시키고 그리고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비록 아들이지만 아버지를 뛰어넘어 히스기야는 하나님 신앙의 시계로 제자리를 이제 만들어 놓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한 것이죠. 히스기야가 행한 신앙 개혁의 첫 번째 내용은요, 폐쇄되고 닫혀진 예배의 성전을 다시 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낡아서 녹슨 곳을 다시 수리했습니다. 앞서 마땅히 섬겼어야 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식어진 사명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동시에 아버지 아하스의 불신앙으로 초래된 유다 공동체의 오염되고 변질된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들 모두가 헌신을 다짐하였습니다. 그저 말이나 계획이나 구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와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실제로 그것을 경주했고 실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예배 성전은 그 기능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결함으로 재헌신을 다짐하게 되었고 남유다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문 29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죠. 29장 36절입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다시 한번 이번 수목금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의 변질된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고 헌신의 대다짐들이 고백되어지고 갑작스러운 인생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우리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 3가지 정도 오늘 함께 강조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과 교제의 등불을 밝혀주소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을 버렸다. 얼굴을 돌렸다.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다. 또 7절입니다. 낭실의 문을 닫았다. 등불을 껐다.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만 읽어도 히스기야가 개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그의 아비 되는 아하스 시대가 얼마나 신앙이 오염되고 타락되었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버렸습니다. 낭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의 현관문인데 그것이 오랫동안 닫혀졌습니다. 성소의 불과 그리고 불꽃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이 이미 상실된 지 오래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 즉 등불이 꺼졌다라는 내용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신앙과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사귐의 등불이 켜져 있는지요? 과연 내 신앙 그리고 내 믿음의 지성소에는 환한 하나님과의 등불이 켜져 있어 교제하고 있다, 사귀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요? 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등불이 꺼진 어둠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과의 신앙에 있어서 등불이 켜져 있다고 스스로 자신만만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래전 고인이 된 저명한 기독교 소설가 이청준 선생님은 눈길이라는 단편 소설에서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길이라는 이 소설의 배경은 6.25 전쟁 직후 가난한 농촌에서 도시의 꿈을 꾸고 있는 아들과 그리고 외로이 살아가는 어머니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아들은 도시로 떠납니다. 도시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불현듯 어머니가 병환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는 그제서야 비로소 고향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와의 관계가 불편했습니다. 지질이 못 사는 가난한 삶의 구석 속에서도 희생하고 나누는 어머니의 삶이 늘 못마땅했던 것이죠. 자칫하면 나도 이 옹벽진 곳에서 이 처량한 삶을 살겠다 싶어 그는 도시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잊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냉정하게 대하였던 것이죠. 도시에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그리고 도시 생활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고향과 더 멀리하고 싶었고 어머니를 늘 과거의 짐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만에 어머니의 병환 소식 그리고 고향집에 쓸쓸히 계시다는 소식에 그는 잠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어두운 밤 막차를 타고 마을 어귀에 내렸지만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인지라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고향을 잊은지라 어디가 집인지 어디가 자신의 어머니가 거처하는 곳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컴컴하고 어둑한 밤하늘 속에 쌓여가는 눈을 볼 때에 불효자인 자신의 지난 인생처럼 느껴졌습니다. 불빛 하나 보이지 않는 세상, 그것은 바로 어머니와 오랫동안 단절된 자신의 어둠을 나타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겨울 밤길에 기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내가 얼마나 어머니에게 냉랭하고 무정했는가 자신의 찬 기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불현듯 고향집에 결코 돌아갈 수 없겠구나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멀리서 어딘가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입니다.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그가 도착한 곳이 바로 자신의 고향집, 어머니가 등불 하나 켜두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청준 선생은 이 소설을 통해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의 밤길은 이미 등불이 꺼진 상태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격리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처참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등불을 밝히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어머니는 바로 우리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향한 사랑의 등불, 신뢰의 등불을 오래전에 껐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그렇지 않습니다. 떠나간 아들의 삶의 길을 비추기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돌아올 아들의 걸음을 위해서 그 밤에도 한결같이 등불을 켜두고 살아왔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등불, 기도의 등불, 하나님과 사귐의 등불은 늘 켜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정전되어지고 그리고 방전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등불이 켜진 것으로 세상의 등불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은 밤길 어두운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늘 생명의 등불을, 말씀의 등불을 켜두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의 신앙의 등불은 켜져 있습니까? 가슴에 빛을 간직한 사람은 어두운 밤길이 두렵지 않다라는 편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가슴에 빛이 있는 사람,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등불이 켜져 있다면 앞이 보이지 않는 혼란한 시대와 삶의 여건 속에서도요, 길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길이 되어주시고 그의 길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빛이 있는 사람, 마음에 등불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복되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만 좋아서 남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것을 이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이들을 좋게 하는 것은 그에 비해서 이타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이타적으로만 살면 나중에는 마음에 원망이 생기더라고요. 가장 좋은 것은 뭐죠? 내가 하는 것이 나도 좋고 그대도 좋다면 우리는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신앙에 소망의 등불이 켜져 있는 것은요, 우리 자신의 영혼을 밝혀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이죠. 내 삶이 어두운 까닭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빛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우리 신앙의 등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어둡고 내 주변이 어두운 것은 아니겠습니까? 역으로 내 마음에 신앙의 등불, 하나님과의 사귐의 등불이 밝혀 있다면 우리 가정이, 그리고 나와 함께 교제하는 인생들에게 작은 생명의 등불을 비추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상태는 오래전에 정전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두운 밤길을 쓸쓸히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등불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내 마음에, 그리고 내 마음의 지성소에 다시 환한 등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 제 헌신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다시 언약의 백성다운 삶을 살자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말을 쓰죠? 계약이라는 말을 씁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말은요, 쌍방 간에 계약의 내용을 합의하고 너가 지키면 나도 지켜, 그러나 너가 위배하면 이 계약은 파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계약은 언약이고요,
그 언약은 피로 세워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위반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무효화시키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다른 언약의 대상자를 세우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을 신실히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새로운 언약의 대상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핏값을 통하여 언약을 파기한 우리의 책임을 짊어지고 신실한 새로운 언약의 대상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받고 누리게 하신 것이죠. 히스기야는 바로 우리를 대신한 하나님의 이 은총, 이 언약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그것은 제 헌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다짐하지만 늘 무너집니다. 다짐하고 무너진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헌신하지 않죠. 우리는 더 이상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 많이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 고백하지만 우리 속 마음은 그냥 하는 말이지 내가 그렇게 사는 일은 없을 거야 라는 자기 절망을 가지고 그런 고백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를 수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자신의 결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 다시 주님 앞에 재헌신하는 영적 전환기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기를 소망합니다. 기회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흘러가는 속절없는 시간 속에 물 흐르듯 그렇게 유랑하면서 우리 시간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토막의 시간, 이러한 마디마디의 시간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버릴 것은 무엇이고 다시 내가 다짐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런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세상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바쁘게 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개입하여 너 거기에 시간 쓸 여유가 없어, 더 중요한 게 있어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시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있고 무엇을 빼내어야 하는가 우리 모두 성찰하고 그리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치아와 잇몸 사이에는 뭐가 있죠? 치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염증이 발병되죠. 사이와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몸의 기관과 혈관 사이에 지방이 있다면 우리 건강에 적신호가 되겠죠. 저는 안경을 쓰지 않아서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안경 쓰시는 분들 꽤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안경과 그리고 자신의 눈 사이에 먼지가 낀다거나 그리고 습기가 찬다면 그것을 닦아내지 않으면 앞을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부부 사이,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 친구 사이에도요, 잘못된 것이 끼어 있으면 사랑과 헌신과 우정에 큰 손상이 일어납니다. 남유다와 그리고 하나님과는 그 사이에 너무 오만 가지 잡다한 것들이, 의미 없는 것들이, 빼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죠. 히스기야는 그 모든 것들을 빼냄으로써 우리 다시 재헌신으로 나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말씀 사경회에 우리 수요일에 오시는 김재원 장로님은 잘 아시는 KBS 오랫동안 그 사명을 감당하신 아나운서이기도 하시죠. 저희 아들에게 김재원 아나운서 너 알지? 그랬더니 그 아침마당은 얘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6시 내 고향 나오시는 분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의 교회에서 신실한 순장님으로 또 여러 순원들을 섬기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따스한 마음으로 또 시무 장로의 역할도 참으로 잘 감당해 오신 분입니다. 둘째 날 오시는 박지웅 목사님은요, 내수동 교회 출신이며 또 내수동 교회의 지금도 아름다운 교회이고요. 또 영적으로 한국 교회 대학부와 청년부의 부흥을 일으켰던 주역 중의 교회가 내수동 교회였죠. 그 당시에 내수동 교회 출신의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 교회의 정말 그 거목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박희천 목사님 참 귀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후임으로 아름답게 20여 년 내수동 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또 청년 때는 이제 일반 기업체에서도 오랫동안 생활을 하셔서 또 청년들 또 일반 성도들의 삶에 대한 이해도 깊으신 분입니다. 셋째 날 오시는 이우재 목사님은 방배동에 위치한 백석대학교 우리 합동교단과 거의 결을 같이 하는 그런 보수 교단의 설교학 교수님이시고요. 또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뜨겁고 깊은 영성을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 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랫동안 끼어 있고 그리고 혼잡하게 했던 치석과 같은 것들, 지방과 같은 것들, 불순물들, 이물질들을 제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신실한 언약의 백성으로 주님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참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의 신앙 개혁은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계획을 가지고 그 일들을 시행했습니다. 여기 갑자기라고 하는 말은요, 히스기야가 신앙 개혁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그 결과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을 경험했다라는 뜻입니다. 왜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큰 은혜였지만 그 배후에는 그 백성들을 살리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오래된 준비가 있었기 때문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갑작스럽게 누리게 되는 어떠한 은혜, 은총은요, 실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을 두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랜 시간을 통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열정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주에 어떤 분이 기록한 한 구절을 읽었는데요, 기적은 축적의 결과이다. 뭐라고요? 기적은 축적의 결과이다. 기적은 단박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랜 세월 시도와 실패와 성공과 배움과 학습의 결과들이 차곡차곡 축적되어 나타난 결과다라는 내용이죠. 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반의 많은 은혜들은요, 갑작스럽게 발명된 것들이 아니죠. 때로는 수백 년, 짧게는 수십 년 누군가의 각고의 노력을 통한 결과 우리는 기적과 같은 세상의 이기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오랜 세월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행착오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갑작스럽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 내용들이 실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준비,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심함과 꼼꼼함의 결과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경험할 때는 갑작스러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 내가 너를 치유하고 너를 살리고 너에게 줄 내 마음의 말씀이 있어.
이 마음을 안다면 은혜 받는 자리에 항상 위치하셔야 합니다. 저는 경품 추첨을 해서 좋은 것을 받아본 경험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게는 따스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기는 하지만 예전에 섬겼던 교회가 노예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마지막 경품 시간 있는데 에이 뭐 받겠어 하고 먼저 움직이려 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운동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역시 그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뭐 사람들은 저것도 받고 이것도 받았다 좋아하는데요. 이제 상품이 딱 2개 남았어요. 1등 뭐 제주도 숙박권이었나요? 2등은 이제 칼라 TV인데요. 에휴, 글렀다. 그냥 샴푸나 치약이라도 하나 받을 걸 괜히 마음만 망설였구나 싶었는데 2등을 이제 번호를 부르더라고요. 17번. 근데 아무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박수 치면서 집에 갔나 봐요. 잘 됐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17번입니다. 그 TV를 받고서요. 바로 다음 날 팔아 치우고 남아공 유학길에 여비로 사용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 내가 TV 하나 주고 싶은데 그 자리에 남아 있어.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남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작스러운 은혜, 그러나 오랫동안 준비한 은총을 내려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사경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가 있겠다, 이 분명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자리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의 데이 주일인데요. 저는 오늘도 뭐 웬만하면 비가 오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만 계획하면 비가 오니까. 뭐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죠. 뭐 잠깐 비가 내리다가 또 사라질 겁니다. 언제가 가장 즐거우세요? 예를 들어 등산을 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김밥이나 아니면 샌드위치를 가방에 넣습니다. 그리고 함께 먹을 과일과 간식을 또 챙기죠. 그리고 물병을 가방에 넣고 등산을 이제 하기 위한 그 약속의 장소로 갑니다. 저 멀리서 반가운 얼굴들이 하나둘 몰려들고 또 차가운 날씨라 위에서 사왔습니다 하고 따뜻한 커피를 넘겨줍니다. 반가운 얼굴들과 인사를 하면서 등산의 첫 걸음을 내딛죠. 시원한 바람, 맑은 공기, 저 멀리 들리는 계곡의 물소리, 그리고 맑아지는 하늘의 광경들. 정상에 오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시작 전부터 가슴이 설레고요,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감이 밀려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설레임과 이러한 기다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많은 분들이 함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말씀 사경회를 앞두고 금요 기도회를 했습니다. 위층에서 기도를 하고 한 분이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금요 기도회 때 저는 중층에 있어서 아래에 얼마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좀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느 때보다는 많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쩐지 목사님 오늘은 더 기도하는데 힘이 나더라고요. 뭐 저희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맞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많이 함께할 때 더 힘이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할 때 힘이 나고요, 사람이 없으면 좀 허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시골길을 가다가 그 진흙탕에 이제 차량이 빠졌습니다. 큰 낭패죠. 둘러보니까는 한 농원이 있어요. 갔더니 가서 말합니다. 제가 진흙탕에 차량이 빠졌는데 어떻게 조금 도와주실 수 있는지요. 둘러보니까 노새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 농부가 전 노새를 통해서 저 차량 빼내줄 테니까 걱정 마쇼 하고는 함께 노새를 끌고 차량으로 가까이 갑니다. 그 농부는 노새와 차를 연결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프레드, 조금만 힘을 내, 할 수 있어.
잭, 너 뭐 하는 거야? 너도 최선을 다해야지. 테드, 너 정말 힘 오늘 잘 쓰는구나. 워릭, 야, 너 때문에 이제 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힘을 내. 그렇게 해서 그 노새 한 마리가 그 차량을 빼낸 것이죠. 차량 운전자가 묻습니다. 아니, 그 저 노새는 이름을 여러 가지 갖고 있습니까? 왜 한 마리인데도 여러 이름으로 불렀습니까? 그때 농부가 말합니다. 실제 이 노새는 눈이 보이지 않소. 그러나 자신이 다른 노새와 함께 일한다 생각하면 어떤 무거운 것도 끌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함께 한다 할 때 힘이 더 나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는 일은요, 단순합니다. 뭐 이러쿵 저러쿵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을 별로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 함께 말없이 마음을 모으는 분, 가장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시죠. 내가 꼭 설득되고 내가 납득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은 교회 생활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마음, 나는 좀 못하고 나는 납득이 되지 않아도 이것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나는 언제나 부족하지만 함께 하겠습니다. 이 마음 하나야말로 교회를 기도를 100번 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 사랑하는 마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맞춤형의 은혜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함께 하셔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분이 버스 뒷좌석에 앉아서 가는데 반대편 창가에 앉은 한 여성분이 훌쩍훌쩍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전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암이 1년 만에 재발되었는데 보험사 직원분에게 항암 치료를 다시 받게 되었는데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지 꼭 확인해 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보험금 재지급이 될 수 있도록 살펴봐 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가에 기대어서 훌쩍훌쩍 울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전화 내용을 듣기 전에는 버스 안에서 무슨 통화를 저렇게 오래 하나 하는 못마땅함이 있었는데 그분의 속사정을 옆에서 듣고 보니까 참으로 이해가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사정을 누가 압니까?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속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가정에 가슴 아픈 자녀가 있습니다. 관계의 상처로 인해서 어젯밤도 잠을 못 이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이 하염없이 바보처럼 느껴져서 견딜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도 없나요? 우리 가정은 경제적인, 물질적인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근본 말씀 사경의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고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불 꺼진 마음의 지성소에 등불을 킵시다. 하나님과 우리 각자 사이에 불순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불순물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다운 제 헌신을 다짐합시다. 갑작스러운 삶의 모든 이야기 배후에는요, 우리를 해피엔딩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오래되고 예비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불 꺼진 신앙의 등불이 켜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헛된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갑작스러운 은혜라 할지라도 예비되신 하나님의 복락을 풍성히 누리는 그러한 분야의 가을 말씀 사경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삶의 도시에 이미 등불이 꺼져 있는데도 도시의 야경 불빛에 도취되어 허망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가장 비참한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등불이 켜져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 어두운 마음, 신앙의 등불 다시 밝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헛된 것들 너무나 많이 끼어 있어서 신앙의 건강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 처지에 있사오니 제 언약, 제 헌신의 다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삶의 속사정 속에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축적되어 있음을 믿사오니 그 은혜가 허락되어지는 말씀 사경의 자리에 우리 모두 착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리고 다가오는 겨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과 은총 가득한 분이엘의 한 해가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